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으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모섬은 무인도가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였습니다. 당시 유배는 감옥이 아니라 거주 제한이었습니다.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서 그 당시에 낭독이 되었습니다. 7 교회 순서는 우편이 전달되는 순서대로 기록되었고, 로마 제국의 우편 전달 순서가 7 교회에 보낸 서신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이 나오는데 문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들이 이해했던 의미로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데 4층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사는 죽음을 연상시키니까 4를 피해서 F로 표기합니다. 외국인은 이해하지 못해도 한국인이라면 그 의미를 다 이해합니다. 요한계시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로마 제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이 상징 언어이고, 로마인에게는 감추어지고 그리스도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주라 고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사의 어려움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과 위로의 서신이었고, 로마 황제에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중심, 마지막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과 연결되고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주일 7 교회에 보낸 서신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고,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3년 이상을 목회했고, 디모데도 후에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탄탄했습니다. 신앙 훈련이 잘된 공동체였습니다. 7 서신 중에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반모섬에서 서신을 전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서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호와의 사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7 별은 교회 지도자이고 금촛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 주님은 7 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셨다. 에베소 교회와 매우 가까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데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참고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수고를 했고 인내를 했습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별했고 또 니골라당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타협하고 우리도 경제활동을 하고 삶을 영위해 가자, 이런 제안과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타협할 수 없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니골라당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이 열심히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내가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그 삶을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이기는 자라고 하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에덴 동산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낙원을 우리는 보통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낙원은 에덴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선물하시는데요. 그 선물의 중심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에덴의 의미는 기쁨이고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낙원인 에덴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사람에게 다가와 말하는데요. 정말로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기 중심의 삶, 교만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이런 겁니다. 말씀으로 살지 말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라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그럼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씀을 떠난 나무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을 떠나면 생명은 멀어진다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한 것은 말씀을 떠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금하신 열매를 먹고 살라는 것이고, 그 열매를 먹으면 너는 이제 말씀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기쁨이었는데, 말씀 밖으로 나오니까 하나님 음성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아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담이 벗으니까 숨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벗어서가 아니라 말씀 밖으로 나가서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삶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어두워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하는데, 본질은 어둠 속에 빛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삶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빛이고 말씀이 사라지면 삶은 어두워집니다. 말씀이 없을 때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최초의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나는데요, 그가 잃어버린 것은 에덴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에덴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그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에덴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떠나면서 에덴에서 멀어지게 되고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누구인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이 성육신을 말씀의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하는데요,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늘에서 찬양이 들려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자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말씀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말씀을 회복하라는 것은 사역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밖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사단의 영성이고 교만입니다. 사단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교만이고 사망과 연결됩니다. 인간을 말씀 밖으로 나오도록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영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 회개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라는, 기억하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자기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면 약속하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회복하라는 말씀인가? 예수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맥락에서는 황제가 주라는 유혹이, 그리고 강요가 심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회복하고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상황은 두 가지 도전이 있는데요. 밖으로부터 도전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는 강요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경제 활동이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가이사르 퀴리오스, 이 고백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의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이에수스 퀴리오스, 예수가 주이다를 고백하면서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건 밖으로부터 오는 도전입니다. 안으로부터 오는 도전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역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 교리를 분별했고 이단을 멀리했습니다.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중심에 사역의 열심보다 말씀의 중심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분을 중심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역은 있는데 중심에 예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 언약의 피를 마시라. 에덴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알라, 이해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언약의 피라고 하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에덴의 언어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회복하시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 에덴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은 예수를 회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낙원은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말씀을 회복하라이고, 말씀이신 예수를 너의 사역의 중심에 모시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를 통해서 회복해 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역에 열심히 있었고 수고했고 인내했고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생명나무는 미래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특정 인물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를 사랑한다고 여기고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은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내 신앙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살아있나요? 아니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만 남아있나요? 진정한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덴은 기쁨을 의미하고 이 에덴은 예수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틀린 것은 미워하는데 정작 예수를 향한 마음은 씻고 있지 않는가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이기는 자를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와 연결합니다. 그 첫사랑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품은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도 받지만 책망을 받았던 건 사역은 잘했습니다. 사역의 중심에 예수가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그 문제를 에덴에서 시작된 말씀 이탈의 문제와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에덴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럼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나무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본질은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를 약화시키고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비틀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가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또 경제생활의 분주함으로 예수를 흐리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많은 삶의 정황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회복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가 내 믿음의 중심에서 동행하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 그가 이기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서문학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